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가 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공통적으로 5가지 후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요? 네, 5가지. 자, 한번 볼까요? 자, 첫째, 다른 이들이 내게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더라면. 두 번째, 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자, 세 번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네 번째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더라면. 다섯 번째,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죠? 5번의 라면이 나와요.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 책의 표지에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값진 교훈,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내용을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대답한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는 5가지가 공감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때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솔직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나이 먹으니까 이거 자식 눈치까지 보면서 정말 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진정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언가에 떠밀리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뭐 한 게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얘기만 듣게 되죠. 내 마음은 내 속에서 힘들다고 절규를 하는데 외적으로 표현된 나의 표정은 항상 방긋방긋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을 진하게 하는 분들은 한번 화장을 긁어봐야 돼요. 정말 그 안의 표정이 뭔지. 그런다고 정말 긁으면 큰일 납니다. 미소 짓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미소가 아니라 눈물과 탄식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나도 자신의 진짜 감정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서 자신을 속이곤 하죠. 사실 목회를 하는 목사도 그렇거든요.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는데도 그랬다간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왔지. 그러다 보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느 시골에 갔더니 고목이 있는데 세상에 고목이 이 나무가 안에가 헝하니 비어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다네요. 너도 목회했니?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나면 괜히 이야기했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철저히 혼자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멀리만 바라보다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육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일 나에게 올 행복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행복은 미루면 안 돼요. 오늘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어느 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은퇴를 하게 되죠. 직장에서 은퇴하고, 가정에서 은퇴하고, 심지어 인생에서 은퇴할 날이 다가왔음을 봅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말기 환자 병동에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봤던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값진 교훈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인생이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천국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준비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5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닿은 후에 과연 그런 내용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 무슨 여정을 지나가고 있다고요?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광야에 머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광야를 지나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가족들이 그 일에 동참해 줍니까? 격려해 줍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며 나를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 전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일로 인하여 일이 일비합니다. 며칠 전 제가 참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35세인가 되는 남자분이신데 주식을 했다가 주식이 폭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1,700만 원인가를 잃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분이 어디서 일했냐면 이게 철광 만드는 데서 일을 한 거예요. 철광 만들려면 뭐가 있어요? 쇳물이 있죠. 세상에 거기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혹시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600만 원 때문에 세상의 그 뜨거운 영광로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더 좋은 곳이 있대요. 하늘의 고향이 있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대요. 할렐루야.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천국 반드시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의 복음성가 기억하십니까?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뒷부분은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정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요, BC와 AD,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뉘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죠.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우리가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그의 몸이 썩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요, 수족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줘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야,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죽은 사람도 난 살려,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낼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아, 그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 다시 살아남이 있어.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완전한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외국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무리 더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야 돼요. 저 아직 20대인데요. 저 아직 30대인데요.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산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어디를 가든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덕스럽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욥바의 사람들을 보내어 해변에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주셨음을 전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어떻게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는지 나흘 전 경험했던 그 환상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선언하는 중대한 선언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인 율법과 종교적인 제의와 관습들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과 같은 배타적 우월감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항상 경계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뭔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을 대상의 범위가 온 세상 사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았다는 헬라어 동사는 현정으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욥바에서 봤던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여 이제 분명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유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 죄인들을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심판하는 자와 죄인의 관계였으므로 화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무너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민족적 평등과 편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해하게 하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장벽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평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도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포했던 화평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출발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였다고 나오며 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에 관하여 당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인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마귀에게 눌려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나사렛 예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증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죄에 대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우리를 천국에서 눈뜨게 하실 분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부활의 증인인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우리만 믿어야 됩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왜 우리만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모든 선지자도 이미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죄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요, 예수님밖에 해결하지 못해요. 아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깨닫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